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심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그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계실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십니다. 아멘. 배산을 넘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또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러나네.
가고 어려운 길 가고 힘든 길 가시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까 고백해 봤을 때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라고 이 찬양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친구 되신 우리 주님, 내가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것을 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친구 삼아 이 땅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얻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께서 아멘, 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참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마음, 그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오직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친구요, 나의 영원한 것,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평안과 사랑은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갑시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헤쳐나갑시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떠나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거룩한 주일, 오늘도 성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풍요로운 결실이 계절의 열매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 찬송가 수십 년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우리 연세에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특별히 찬송가 하면 더 기가 번쩍 뜨이죠. 요즘 새로운 찬송들도 통해서 많이 찬양도 합니다만은, 또 찬송가 안에도 깊은 또 영성이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수십 년을 불러도 그 의미가 깊고 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많은 찬송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되겠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성경적 전인 치유,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 1서를 쭉 읽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두 가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 가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절 16절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대조되는 그런 부분이죠.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예. 어두운 그림자, 죄악의 그림자들, 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되고, 우리의 불균형적인 그런 관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잘 교통 정리가 착 되는 이런 놀라운 질서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했을 때 성경에 사실 그런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참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또 배척하고 거역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모셔드림과 동시에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우리 속에 참 평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가 잘 암송도 하는 구절인데 자, 그 말씀 뭘까요?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 그랬어요. 등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낭떠러지 않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가 운전을 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빛을 하루에 좀 쐬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비타민 D를 받는다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꼭 햇빛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쐬는, 왜냐하면 치료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죠. 북유럽에 가니까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참 햇빛을 보기가 어떤 때는 드물 때가 있다고. 어떤 때는 그냥 한 달 안에 볼 때 거의 햇빛을 보는 때가 적은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너무 햇빛을 너무 못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또 있게 된다. 그래 햇볕만 났다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쐬는데, 예. 한국의 사람이 거기가 살다 보니까 햇빛을 오랫동안 못 써서 병원에 가니까 그런 현상이다. 뭐 이런 진단도 나왔다 그러죠. 햇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지 모릅니다. 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빗물 같은 것도 바다나 이걸 햇빛을 이렇게 쐬서 그것을 소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식수로도 먹는 이런 것을 보면 이 햇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 농작물을 기르는 경우에 적당한 햇빛과 온도와 또 수분이 있을 때 잘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도 그러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빛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빛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죠. 캄캄한 밤중에 불을 켜지 않으면 정전이 되면은 우리가 글도 읽을 수 없고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데 불을 켜면은 다 모든 것이 드러나죠. 자, 이거와 같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면은 우리의 모든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진단하고 또 처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비추어 보면 인간의 죄악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씻어버리게 될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빛으로 진단했던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치료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거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그거 띄워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9절. 예. 이것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부분인데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여기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것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우리 죄를 자백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치료의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병원에 가면 진단부터 하죠. 진단해서 그리고 처방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하는 역할이 바로 빛인데 바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게 될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지 말고 나 죄 없어 나 죄 안 지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잘 이렇게 자백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좀 시간을 가지고 했을 경우는 뭐 2명씩 짝을 짓는다든가 뭐 3명씩 이렇게 짝을 짓는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신의 그 어두운 부분, 죄된 부분을 뭐 적어서 이렇게
때로는 불로 태운다든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이런 순서를 가져요.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신의 그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청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에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다. 너희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잘 친밀한 그런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죄를 자백하며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도로를 닦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버티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허물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덮어주실 거야. 문제없어.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으로 다 데려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그 말씀에도 그렇죠. 각자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특별한 남의 걸 훔쳤거나 또 살인을 했거나 미국에도 보니까 할로윈 데이에 또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와서 2명을 쏴 죽이고 또 여러 명을 또 7명인가 부상을 입혔다 그러죠. 우리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또 많은 막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도 있는 이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 이 땅에 죄악은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인간의 부주의나 또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원죄라는 그 죄가 있어가지고 불순종에 선악과를 먹은 원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받은 그 십자가로 죄를 씻어 주셨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특별한 그런 뭐 살인죄도 훔친 것도 도둑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가 있느냐 하지만은 그러나 원죄라는 것은 내가 짓든지 안 듣든지 윗대로부터 쭉 내려온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인간은 죄가 있어서 로마서 3장 그랬죠.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시인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장 10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나 죄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유 해결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것이 함께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의 방법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 드리십시오.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가 정말 그는 아무런 흠결이 없고 그는 뛰어난 사람으로만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만 않아요. 그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그 죄를 지었고 했는데 다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손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이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아멘. 자, 이 사건에서 보면 한 비유를 들었을 때 그렇죠. 다윗도 천하에 그 부잣집은 여러 가지 양소들이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는 그 양 새끼를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빼앗아다가 잡다니 천하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막 부랴부랴 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참 나단도 대단하죠. 당시의 왕이라는 것은 그 말이고 법이고 다른 법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을 죽여버리라 하면 죽게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나단은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오늘 12절에 그랬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다윗이 시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첫 번째는 그 아이는 저기에 이야기한 대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낳은 솔로몬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억하면서 시편 51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51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철저하게 앞에 1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 시편 21편은 다윗의 참회시에 속한데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했는지 아주 시편 51편은 너무나도 다윗의 참회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한번 짧으니까 한번 보겠어요. 시편 51편에 자, 1절부터 보면 다윗의 기도 참회시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가만히 있어요. 다시 1절이 나왔죠.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며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 여기 보면 철저하게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로서 자신의 죄를 눈물을 흘리면서 깨끗이 씻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그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윗을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나중에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죠. 그 전에 개역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개역에서 개정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다윗되게 된 것은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던 그의 죄악을 그는 감추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고 시편 51편에 나온 것처럼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뭐 초대왕 사울은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지 않고 이 다윗은 정말 중요한 인물로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중심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또 참여하고 이리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되게 해서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 자신에게 숨어있는 죄까지도 다 이것을 깨끗이 회개하고 깨끗이 이것을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단순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 상호간에 이제 하게 된다면 서로가 이제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속박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제약된 것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용서와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가지면서 정말 철저하게 죄 씻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에게 있는 모든 그 죄악들, 그 연관된 죄악들 모든 것은 죄의 속박과 저주의 사슬, 이것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이런 과정을 나가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마귀는 결박되어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제약된 것까지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와 연관된 모든 이미지, 말들, 감정들, 사단의 집은 파괴될지어다. 모든 나쁜 기억들은 내 세포에서 깨끗하게 지워질지어다. 이거 현대인들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우울증이라든가 또 공황장애라든가 대인기피증이라든가 하여튼 각가지 종류의 이런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파괴하고 쫓아내고 씻어버리고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 눌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완전히 다 치유함을 입게 될 때에 놀라운 성숙의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철저하게 죄를 깨끗이 씻어, 그리고 거기에서 혼자 기도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체가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 보면은 저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다 다양한 종류의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 말씀, 간정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나는 아무리 없이 평범한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강사가 될 수 없어요. 강사의 자격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고 그런 모양인데,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해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어제도 나왔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다양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그런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죄악의 그 담을 넘어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거듭남에 체험을 하고서 이제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과정이 철저하게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도약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고 나아가서 또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여튼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나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런 모습이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이를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또 제약된 요소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우리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제약된 그 부분들을 씻어주시고 십자가로 정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도약하며 나아가는 길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우리 속을 누리고 있는 모든 그 마음들, 상처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또 우울한 마음들, 대인 공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황장애, 그리고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더욱더 주님과 빛 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시간 주어지는 강사님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각자도 참으로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죄악의 요소가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또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나아감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 저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1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11월 달은 기도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풍성한 기도,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담장 밖을 넘어가서 참으로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전하고 또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전도임을 우리가 깨달아 참으로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각자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응답받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더하시고 참으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인생을 친히 복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언제나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 모든 죄악과 어둠을 다 치료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기도에 특별히 이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각자 또한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